2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간을 한 주 동안 보내었습니다. 참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와 쉼의 시간이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또한 생각해보면은 참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고 답답했던 시간을 보낸 한 주였습니다. 몸의 고통과 통증도 불편했지만 그런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7일간의 시간 동안 외출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었던 거죠. 저는 어제 자정 12시를 끝으로 이제 자가격리가 끝이 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다고 해서요, 불편했던 몸이 갑자기 회복될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몸에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결코 외출과 활동에 전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아침 참 교회로 오는 그 길은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고 자유를 오랜만에 만끽할 수 있었던 오늘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한 주간 자유가 주는 기쁨과 또한 자유가 주는 소중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는 자유로우셨습니까? 아니면 자유롭지 못한 한 주를 살아오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유는 무엇이고 반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무엇이라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역시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누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자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육신의 자유와는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에게 진리 안에 자유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이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대형교회에 가면 항상 한쪽 현수막에 붙어있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 대학의 교훈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참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익숙하게 알듯이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그러한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삶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죠. 그런 치유의 기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녔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행동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옹호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결코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도 하였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그 난처함에 빠지지 않고 더욱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제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비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즉 예수님의 말에 머물러 있는 자가 참 제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에 거한다는 것, 또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그것을 듣는 것에 멈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의 믿음은요,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동성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세상과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은 상당히 많았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다 제자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무리와 군중으로 정의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제자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다양한 차이점이 있겠지만요. 저는 그들을 구분하기를 예수님 안에 머물려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무리와 군중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의 모두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기 힘쓰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또한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자유를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의 기본적인 뜻, 그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참된 이치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true라고 하고요. 참, 진실 등으로 해석해서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적 흐름과 함께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상들과 주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때론 진리라 말했던 것들이, 때로는 진실이라 말했던 것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는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어떤 참과 진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무엇도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한테 오늘 말씀에서 진리라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 또한 성경이 말하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자유는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 사회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필요한 자, 자유를 구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유는 억압받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 노예나 종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이미 자유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유가 그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진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다 죄의 종이라 얘기하시고, 오직 죄의 종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죄를 범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의 종이고요. 죄의 종은요, 날마다 죄에 속하여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커다란 범죄가 아니라요, 꼭 그러한 심각한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요,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원죄라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바로 그 진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 예수 안에서 주는 그 자유는 죄를 지음의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음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아도 결코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반복적인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가 있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죄에서 벗어나려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한심하고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고 은혜 아래에 속하여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 속한 자는요, 죄의 종이 되어지고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 안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갈망하는 시대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쫓아 살아가며 때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범죄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는 순간은 자유할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결국 그들 가운데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유이며, 바로 그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리고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진리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기쁨과 감사로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다가올 한 주간의 삶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세상의 자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소망하며 그 자유 안에 참된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얻고 누리며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